아멘. 형제님 기도 말씀처럼 이어지는 마태복음 강론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본뜻을 잘 분별하고 지혜로 받아서 이 말씀이 우리들의 구원의 말씀이 되는 축복된 시간이 되도록 집회를 주장하시고 은혜의 성령께서 운행하시길 바라며 형제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의 그 무한한 은혜의 영이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얻으신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분별하고 헤아려서 충성된 종으로 이 생을 마칠 수 있도록 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나가는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14장 다시 찾아가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 용어 사용에 대해서 잘 구분을 해가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맨 먼저 사복음서 중에 맨 먼저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이었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다 참조를 했다 이렇게 흔히들 말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이 제일 요약적인 말씀으로 제일 복음서 중에 짧은 말씀이 마가복음이죠. 자,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마태복음에는 나드라는 용어가 없었었죠. 자, 그 옥합을 깨뜨려, 마태복음에는 깨뜨렸다는 말은 없었죠. 옥합을 뚜껑을 이렇게 열어서 사용을 하는 것이, 깨뜨려 사용하는 것이 아닌데 여기는 깨뜨렸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옥합을 매번 열어야 향유를 또 준비하면 다시 부어놓고 해서 채울 수가 있는 것인데 여기서는 마가복음은 특별히 깨뜨렸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자,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여기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향유 한 옥합의 값이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죠. 마태복음에서는 아까 그런 기록이 없었잖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기 힘을 다하여라는 말도 마태복음에는 없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야, 같은 이제 맥락인데 또 다른 용어들이 구사가 된 게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가서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우선 11장 1절 2절 읽고 12장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2절.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있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여기서는 나사로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그랬어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이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았다는 말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그 말씀이 없었었죠. 그 다음에 이제 12장으로 갑니다.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없었었죠. 마가복음에도 없었었어요.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린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베다니를 설명할 때 나사로를 의도적으로 여기 시작 말씀에 넣고 있어요.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베다니에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르다는 일을 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없었죠. 마태복음에서는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던 것이 아니고 문둥병자 시몬이 나왔죠.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지금 하는데 마르다가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여기 순전한 나드라는 말은 아까 마가복음에 나왔던 말이죠. 마태복음에는 이 말씀이 없었죠. 예수의 발에 붓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머리에 부었다고 돼 있었죠. 여기서는 예수의 발에 부었다고 돼 있어요.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아까 11장 2절에서 읽은 그대로죠. 이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께 붓고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았다. 아까 이 요한복음 11장 2절 내용이 그거였잖아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기 냄새에 관한 이야기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그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었던 것을 강조했어요. 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가룟 유다 얘기가 좀 나왔죠. 다른 제자들 얘기만 아까 나왔잖아요. 그냥 제자들이라고만 했잖아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이 말도 마태 마가에는 없었죠. 돈깨를 맞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가밀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여기서는 간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다른 데서는 함께 전파를 해라, 전해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베다니에서 있었던 이 역사적인 이제 이런 사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예수님이 사역을 마감하고 유월절 양으로 잡혀 죽는 그 주간이죠. 이게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올라갔을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이 배경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이 일이 있었다 이랬고, 요한복음에서는 누구의 집에서 이 일이 있었다고는 하지 않았지만 거기에서는 마르다가 잔치를 위해서 준비를 했다, 마르다가 일을 한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배경을 우선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세 배경을 같이 읽었고 차이나는 단어들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대충 살펴봤어요. 이 말씀에서 제일 이제 중요한 요점이 뭐냐 하면 주님 앞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고, 마지막 유월절을 맞은 베다니에서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했다라는 게 중점이에요. 그게 기본적으로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머리에 부었다고 했고 요한복음에서는 발에 부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부은 거죠. 같은 내용을 말하는 거니까. 이렇게 부은 거는 그 장소가, 그 집이 어디냐면 문둥이 시몬의 집이다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본 배경에 대해서 너무 혼동하고 이해가 잘 없기 때문에 내가 배경을 이 시간에는 중점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에 또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이야기는, 머리에 붓는 거는 시편 23편에 보면, 시간이 걸려도 읽고 오겠습니다. 혼동할 필요 없으니까. 시편 23편 아주 교계에서 좋아하는 식구죠. 그거 안 보고도 다 시편 23편은 다 외우잖아요. 예배당 몇 년만 다니면 하도 많이 그거는 이제 강조를 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기 상을 차려주시고라는 건 식탁에 초대했다, 잔치에 초대했다 그 말이에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여기 나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죠. 여기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이 기름 부음에 관한 근거는 창세기 28장에 나오는데, 야곱이 돌베개를 하고 잠이 들었다가 일어나서 그 이튿날 그 돌에다가 기름을 부었죠. 그러니까 그 돌이 여기에서는 그리스도를 말한다라는 것이 예언에 이렇게 나간 거죠. 신약에서 이제 확정이 된 거예요.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잔치를 베푼 식탁, 상을 베푼 그 자리에서 누가 기름을 부었느냐 하면 실제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는 건데, 마리아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예수님이 받은 거예요. 내용은 이렇게 됐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이 넘친다는 건 흐뭇하다, 행복하다, 그런 것을 여기서는 강조한 의미예요. 식탁 자리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더니 잔이 넘친다는 건 행복하다라는 뜻인 것이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이단 말이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제일 중요한 결론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자, 교계에서 이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마지막 유월절 때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기름 부음을 받으실 때 그 집이 베다니 문둥 환자인 시몬의 집이었다. 거기에서는 잔치를,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하는 중이었었다. 그 식탁에서 음식 잡수시는 예수님한테 머리에 또는 발에 기름을 부었어요. 향유를. 이게 구약 성경의 배경을 알아야 돼. 신약 성경을 해석할 때는 구약 성경의 배경을 모르면 신약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교계에서 이 향유컵을 깨서 향유 붓는 이야기를, 설교를 아주 많이 합니다. 주로 언제 하느냐면은 건축 헌금을 받을 때 향유컵을 깨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할 때 꼭 이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설교를 하죠. 그리고 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 향유컵을 마리아가 향유컵을 깨서 주님께 부었다는 뜻은 돈 많이, 예배당에 돈 많이 낸다는 뜻이다, 이렇게 아주 자동적으로 해석을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뭐 하도 그걸 그렇게 강조를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간략간략하게 이 말씀을 해나가도 될 일을 나도한 형제가 많은 시간을 들일 수밖에 없게 만들어놔 버린 거예요. 너무 말하고자 하는 성경의 의도를 너무 왜곡시켜놨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이 배경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누가복음 10장을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이건 사역의 초기예요. 사도들을 파송했을 때가, 누가복음 10장은 예수님이 12사도와 70사도들을
파송했을 때 얘기죠. 그건 사역의 초기 얘기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던 해에 있었던 일인 거예요. 그 기간을 잘 이해를 하시고 읽으셔야 돼요. 자,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여기 한 마을이 어디죠? 베다니 마을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매년 예수님이 매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베다니에 들렸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이 마르다는 나사로의 동생이죠. 마리아의 언니고, 네. 마르다라 이름만 하는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네? 마르다의 집이고, 여기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문둥이 시몬의 집이었어요. 문둥이 시몬의 집이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그런데 그때 당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12장의 내용은 예수님의 이 생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던 해, 내가 이 유월절을 먹기를 그렇게 원했다 할 때 그 마지막 유월절인 거예요. 예, 율법의 유월절 절기를 영적으로 완성시켜서 율법을 완성하는 제사를 완전히 이제 끝내는, 완성하는 그 제사를 의미한 거예요. 그때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했어요. 그 잔치 자리에서 마르다가 일을 했죠. 잔치 준비를 한 거예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영접을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잔치를 배설을 했는데 그 집이 문둥이 시몬의 집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 누가복음 10장 지금 우리가 읽는 데는 이 배경을 내가 설명하느라고 그래요. 이런 배경을 모르고서 그냥 향유옥합을 깨서 막 붓고 뭐 이것만 자꾸 하다 보니까 말하고자 하는 성경의 의도를 완전히 다 지금 기독교계가 엉망을 만들어놔 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시간이 걸려도 배경을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그러니까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죠. 다른 마르다가 아니고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지금 내가 여기를 일부러 읽자고 한 거는 마르다의 집과 문둥이 시몬의 집은 같은 집이기 때문에 이걸 읽자고 한 거예요.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했는데 마르다가 아까 여전히 일을 했죠. 예. 그 마지막 유월절이 아닌 절기의 때도 똑같은 집에서 주님을 초대를 해가지고 여전히 잔치를 했던 거예요. 매년 한 거예요. 매년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매년 올라가니까 그것도 1년에 3번은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매번 거기를 들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2장 말씀은 그냥 그때 단 한 번만 있었던 그런 일이 아니다 거야. 그 잔치라는 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1년에 3번씩이면 3년 갔으면 9번째인 거죠. 그보다도 더 많이 갔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베다니 마을을 꼭 들렸다 하는 거예요. 베다니 마을은 그 문둥이 촌이에요. 원래가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 용어 자체는.
자, 그리고 예루살렘, 베다니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바로 이제 감람산으로 연결이 됐으니까 기드론 시내를 역으로 건너가면 예루살렘 성이 되죠. 그런데 안식일에도 가기 알맞은 아주 가까운 거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또 마가 요한의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사도가 아니지만 나중에 후사도라고 흔히들 말하는 베드로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대를 이어서 전도를 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마가죠.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자매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어요. 자매의 집이.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이후에 5일 때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자매의 집에 모였었어요. 거기에는 120명까지 모일 수 있는 아주 그 집이 큰 집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 마가 요한의 외숙이 바나바죠. 바나바는 히프로스 구브로 태생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자매의 친정 동네는 구브로겠죠. 마가 요한의 외숙이 그 고향집이 구브로에 있으면 마가 요한의 어머니 친정집이 구브로잖아요. 그런데 재물이 좀 있었죠. 구브로에 밭이 있는데 그 재물을 다 이렇게 바나바는 교회를 위해서 이게 헌납하고 전도 일에만 이렇게 나섰던 사람이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는 배경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해. 뭐 히브리어가 어떻고 헬라어 단어가 어떻고 이런 것 그냥 가도 북구 뚫고 늘어져 봐야 함정에 빠지기가 제일 쉬운 거고, 뭐든지 성경을 읽을 때는 바탕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배경을. 그 말씀이 연결되는 배경을 알아야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벗어나지 않게, 오늘날 기독교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향유옥화 붓는 얘기하면은 헌금 내는 것으로 아주 그걸 말하는 걸로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 아예 뭐 딴 얘기 들어볼 필요도 없어. 다 안다 이거예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가지고 향유를 주님께 부었다는 것은 건축 헌금 내는데 그냥 있는 재산 그냥 힘을 다해서 막 낸 거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 얼마나 그걸 세뇌를 시켜놨는지. 지금 이게 그 말인지를 우리는 살펴보기 위해서는 근원부터 알아야 된다. 배경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평상시에 예수님은 절기를 지켜야 됐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이사 간 다음에 전도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건 갈릴리 북서편이죠. 그런데 매년마다 적어도 1년 3차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제에 참여를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례였기 때문에 예수님 당연히 1년에 적어도 3번은 예루살렘에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평상시에도 우리나라 사람도 저기 마산이나 여수나 부산이나 저 남쪽의 해안가에 사는 사람도 서울에 뭐 볼 일이 뭐 1년에 꼭 3번만 있는 건 아니죠. 볼 일이 있을 때는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이라는 데는. 그때 당시의 삶의 배경을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면 예수님이 머리를 두고 들어갈 집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오늘날이야 뭐 여관이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여관에 가서 이제 지식을 하고 일 보고 돌아오면 되지만, 그때 당시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니고 계속 걸어서 그게 다 다녀야 되는 길이잖아요. 아니면 나귀 타고 다니고 이랬던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나 또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기거를 했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절기는 7일 동안 있기 때문에 하루만 잠깐 멀리 보고 그냥 내려가는 이런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의 배경을 일단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누가복음 7장을 읽겠습니다. 7장으로 갑니다. 36절부터 말씀을 읽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여기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초대를 했다는 거죠. 자, 이 누가복음 7장 말씀의 시작은 7장 1절 읽고 오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근데 이 위치가 지금 어디죠? 가버나움이에요. 누가복음 7장은 가버나움이에요. 누가복음 아까 10장은 예루살렘 맞은편 베다니 마을이죠. 배경을 알으라고 하는 거 내가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자, 7장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가버나움이에요, 위치가. 그리고 주님을 식사 초대를 한 사람은 가버나움 동네 한 바리새인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베다니의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일과 가버나움의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있었던 일은 배경도 다르고요, 시차도 많은 차이가 있죠. 여긴 예수님의 초기 사역 때를 지금 말하는 중이니까 누가복음 7장은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셔가지고 나사렛에서 왜 이사를 했죠?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다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는 예수님이 전도를 할 때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해서 가버나움 집에서 제자들과 아마 종령이 집에서 말씀하였다면서 전부 가버나움 집을 말하는 거예요. 네. 배경을 잘 이해를 해가면서 이제 읽어나갑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여기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 아니죠. 마르다의 집이 아니잖아요. 마르다가 자기 집에서 초대한 그런 집이 아니에요. 여기는 가버나움의 바리새인의 집이에요. 앉으셨을 때 여기 앉는다는 건 식사 초대를 받은 사람이 편안한 자세로 이렇게 반 눕다시피 이렇게 앉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그러니까 그 동네는 어디예요? 바리새인이 살고 있는 동네죠. 가버나움 동네죠. 여긴 베다니가 아니에요. 그리고 베다니에서 마지막 유월절 때 마리아가 기름을 부을 때, 향유를 부을 때와는 시차도 3년이나 시간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여기서는 한 죄인 여자였어요.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랬어요. 이 머리털 얘기가 나오면 어디에서 인용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민수기 6장 나실인의 법칙에서 나실인은 서원한 날 동안 머리를 길러야죠. 그래서 긴 머리털인 거예요.
삭도를 대면 안 되는 거예요. 나시린은. 그러다가 서원의 기한이 차면 나시린의 서원 예물을 갖다가 제사장에게 성전에다 갖다 바치면서 머리를 자르는 거죠. 그럼 종교 의례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 사도가 그런 일이 있었죠. 사도행전에 보면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여자들은 반드시 머리를 길러야 된다. 왜 그래야 된다? 자기 위에 머리이신 남편이 있고, 남편 위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은 지금 긴 머리털 얘기하면은, 그러므로 천사들을 인하여 여자들은 머리에 그 표를 둬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말은 여기서는 뭘 강조하는 거죠? 머리를 덮어라, 교만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머리털로 닦았다. 이것은 나시린의 법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자,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말은 한 바리새인이 거드름 피는 것과 이 죄 많은 한 여자가 얼마나 주님을 존경하고 주님을 사랑하는가를 지금 강조하는 말인 걸 알 수 있죠. 원래 유대인들은 전통상 귀한 손님을 자기 집에서 식사로 초대를 하면 그 손님이 저기에서 오는 소리 문 앞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하인을 시켜서 반드시 발 씻을 물을 드리고, 또 다른 하인이 수건을 이렇게 들고 있다가 발 다 씻으시면은 그 귀인의 발을 수건으로 닦아드리고, 그 다음에 식사 초대 자리로 모시는데, 맨 상석이라는 게, 그 유대인들은 그 상이 둘러앉지만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 모난 지역이 있어요. 이 상이 이렇게 길게 해서 둥글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맨 안쪽 음식을 날려다 앞에 진설하기가 제일 편고 좋은 그 안쪽 자리는 상석이라고 그래서, 거기는 그날 초대받은 귀인이 거기를 앉는 자리인 거예요. 거기는 반드시 왕이 민가에 온다든지,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민가에 혹시 온다든지, 어떤 그 나라의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만약에 온다 그러면 상석에다가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방식이 있단 말이야. 규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초대는 해놓고 나서 예수님이 자기 잔치 자리에 오는데도 일어나도 않는 거예요. 문 앞에서 발 씻을 물도 준 적 없고 수건으로 닦아주고 뭐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발 씻을 물 대신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을 발을 적시고, 수건 대신 머리털로 눈물 그 자국을 닦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에다가 입을 맞췄다 그랬어요. 귀인이 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하는 방식이 서로 부둥켜 안고 반갑다는 표시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양볼을 이렇게 대는 거예요. 그럼 너무 반갑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환영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입을 맞춰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한 바리새인은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상석에 지가 잘 비켜주지도 않고. 이런 상황을 잘 지금 이제 배경을 이해를 하셔야 돼. 자, 그런데 그때 그 죄 많은 한 여자가 예수의 뒤로 그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발곁에 서서라는 것은
하석에 이러고 앉았는데 앉으면은 다리를 쭉 뻗고 편안하게 앉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식사 자리의 예법이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리를 쭉 뻗고 있는 발치에 이 여자가 서서 눈물을 흘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 발에다가 입 맞추고 그리고서는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네 가지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원래 초대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정말 귀인으로 존경하는 사람으로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인정하고 초대를 한 거라면 당연히 바리새인이 나가서 이걸 다 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하는 것은 이렇게 끌어안고 인사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이제 하인들이 하는 거예요. 뭐 발 씻어드리고 뭐 또 수건으로 닦아드리고 이렇게 하는 건 다 하인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가 시작이 되면 상에 앉아서 식사를 할 때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분이 이 자리에서 가장 우두머리다, 머리 되시는 분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공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분이 우리 집에 오셨다. 그런 것은 아까 시편 23편 읽은 것처럼 머리에다가 상에 앉아서 식사가 딱 시작이 되면 기름을 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그날 잔치에서는 가장 상석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귀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규례예요. 자, 그런데 여자가 이렇게 하니까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라는 건 이 여자가,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께 하는 그런 행동을 보고 그 말이죠.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중심을 다 꿰뚫어 본다는 걸 알 수 있죠. 벌써 우리도 하나님이 아니라도 나를 초대를 해놓고 나서 멀쩡히 지가 상석에 앉아서 이러고 거드름 뛰고 있고 그러면은 네가 이놈 나 망신 주려고 나 오라고 한 거지. 왜? 그때 당시 갈릴리 지역에 이 누가복음 7장 바로 앞에 보면은 나인성 늙은 과부 아들 살려준 얘기부터 시작이 된 거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고치고 뭐 소경은 눈뜨게 해주고 귀머거리는 듣게 해주고 막 앞에 그 얘기가 쭉 나왔죠. 6장 이런데.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을 그전에는 존경하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자기가 인기가 아주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쳐버린 거야. 사람들이 뭐 봐도 뭐 인사 대충 하고 동네의 기인이었는데 그 동네에서 이 사람 나타났다 하면 말하자면 하나님 대리자가 나타난 걸로 이렇게 다 존경을 하고 그러더니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전도를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지났는데 자기는 이게 정말 우라가 끓어올라서 참을 수가 없게 상황이 이게 반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이 너 좀 세상 말로 엿 좀 먹어봐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형식적으로 지금 초대를 한 상황이에요. 야, 첫 시간 여기까지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서 마칩니다. 이 첫 시간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다음 시간부터 나가는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배경이 참 중요해요.